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신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에 보면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를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신칭의를 강조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에 두 가지를 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신칭의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는 것보다는 바울은 이신칭의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쓴 서신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신칭의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중요한 이유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당시에 카톨릭은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당을 짓는데 엄청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디서 구했느냐? 이 사람들이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면죄부를 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매하는 이 면죄부를 너희가 사면 이 면죄부를 삼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카톨릭의 사제로서 그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율법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조그만 죄를 지어도 고해성사를 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일이 매번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로마서 말씀을 보다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마틴 루터를 따르는 종교 개혁의 후예자들은 마틴 루터가 주장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성경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것이 결론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된다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결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신칭의를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바울을 가장 박해했던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즉,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이 우리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 악한 마음, 그 죄의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다는 것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울을 박해하는 그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틀렸다고 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신칭의를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말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바울 서신들을 썼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에베소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인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고 또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신칭의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게 이신칭이 아닙니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화평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도 또 나오죠. 이신칭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신칭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신칭의가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는 연합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가 우리를 의롭다 칭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신칭의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이 연합된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구원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되는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바로 이 가운데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게 하시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날마다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이 화목된 관계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는 삶을 통해서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강건하여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